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확히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가 이 말한 이 세 가지는 철학적인 그 질문에 귀결되는 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귀결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학적인 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때, 깨닫게 될 때에 참다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처음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나갈 때 길을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경복궁을 가는데 그때는 네이버 지도 검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사람한테 들은 걸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서 어디쯤 가다가 우회전으로 가면은 경복궁이 나온다. 그러면 그 들은 이야기로 골목골목 찾아가요. 그런데 그 들은 대로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막 헤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를 보면은 좋을 거를 지도를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들은 대로 헤매다가 이 길이 아니니까 다시 처음 역으로 와가지고 다시 똑같이 그 들은 대로 가고, 근데 옆에 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 보니까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서 얼만큼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알겠더라고요. 그 지도를 보니까 금방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지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도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지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몰두합니다. 집착합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칭찬을 받는 이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목적은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자원들을 통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원을 갖는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함을 누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방황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범죄의 열매를 맺고 타락의 열매를 맺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도와 같은 높은 곳에서 보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높은 곳에서 내 가정을 바라봐야 되고, 높은 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줄 아는 지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없고 내 인생을 볼 수 없고 내가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를 넘어 죽음의 자리로 가는지조차 우리는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의 12장 44절 45절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에게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조심하면 안 됩니다. 눈 뜨세요. 네. 제가 이쪽을 보지만 저 이쪽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민망할까봐 이쪽 보는 거예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기원이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임했으니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을 믿으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당신 지금 아픈 거 나아. 예수님 믿으면 자녀 축복받아. 다짜고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이 여러분 온전한 복음입니까? 일부는 맞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임했으니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임했대요. 그러니 너희들이 복음을 믿으래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이 다짜고짜 예수님을 나를 믿어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듣는 그 대상들은 다짜고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룬 것이 복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속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 가운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나오실 거라고 예언해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했고 그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들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과 시편 118편을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여러분 욥기 19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구세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예요. 근데 우연히 갑작스럽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습니까?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요 가로운 유다에 팔리는데 은 몇에 팔렸습니까? 30에 팔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은 30에 예수님이 팔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니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은 복음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알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떤 기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들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경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신앙의 양심은 있으니까 들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읽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는 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6절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중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둠에 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내서 우리들이 정확히 봄으로 말미암아 뒤에 말씀 나오는데 깊은 회개의 자리 들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들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두움에 있는 조차 몰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발견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빛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적인 종교생활, 습관적인 말씀생활, 습관적인 기도생활로는 복음이신 빛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빛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자신을 내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 이 부분 집사님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괜찮은데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어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성경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언약했고 계시했던 그 말씀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삶에 묶여있는 사람, 내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임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빛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한꺼번에 변화됐습니까?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빛이 하나하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정확히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어두움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내 어두움이 보여지고 내 어둠이 보여지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 구원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반드시 가야 될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이,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고 백성에 필요한 것은 왕입니다. 근데 그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 그분의 말씀이 빛으로 임할 때 내 삶이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은 자의 삶이 어떨까요? 오늘 본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함이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복음이 임했고,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는데, 그 복음을 저버린 사람, 즉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 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즉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또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하실 그 주님으로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로 두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엄중하게 심판을 하러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왔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하면, 원어를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났던 역사는 회개 역사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준비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메시아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님의 그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속에 살아갈 때, 즉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비춰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회개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복음을 듣는 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비칠 때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음,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삶,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는 인생의 여러분 어떤 간단한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복음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삶을 반복해 나가는 삶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50절 말씀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영생하는 줄 안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영생의 길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학이나 이 땅의 교리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될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이 임하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올수록 우리 거룩한 흰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흰옷은 여러분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올 겨울에 소행성의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들, 또 대한민국의 전쟁의 소식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두려움을 주게 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경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그것보다 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주님 주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 예언들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들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단지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복음 안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빛 안에 내 자신이 비춰지고 이 교회가 비춰지고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단순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봐. 지금 당신 자녀 문제 고민하고 있지? 그 문제 해결해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듣다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한대요.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입니까?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어서는 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읽는 걸 불편해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만을 들어요. 어떤 능력 있고 은사 있는 자들을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 신앙도서를 읽으면요, 막 도전되고 좋아해요. 그런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 구원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놓칠 수 없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강림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다시 오시라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들, 이게 복음이신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만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그 삶의 열매를 먹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 진리이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들이 끊어질 것이고 죽어있던 것들이 되살아날 것이고 회복되지 못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좋으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정자매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말에 그 진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암이란 판정을 받았어요. 또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자예요. 수정자매가 열흘간 작정하여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여서 이 자리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모여서 한 10분 정도 같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요. 우리 수정자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저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다고. 난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암이 싹 없어진 줄 알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는 바라기를
먼저 났으면 좋겠습니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 내가 무슨 기적이니 물어봤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기적이 뭐냐면 내가 귀로 듣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안으시는,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몇 번이나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정자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에 인간적으로 누렸던 나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가 하는 고백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수정자매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민투성이고 고난투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고 우리 인생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이 임했으니 너희들이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쫓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쫓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에 우리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을 쫓아 모든 것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으십니까? 주일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 나오면 좀 찝찝하기 때문에요? 내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갈망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 지금 어린아이 손잡고 오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주님을 갈망하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주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주석 보고 하나님 말씀 받아다가 이 자리에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올라올 때, 그 말씀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물리게 할 수 있는 의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하나님 그 복음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어둠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 자신의 그런 어떤 의로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또한 교회 가운데 성도가 관계 가운데 속에서 교만한 모습이 드러났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빛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가까이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속히 다가올 천국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바라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